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 6절, 7절 들어가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본다 그랬지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 둘째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간다는 것. 셋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뜻에 대해서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갑니다. 자, 그래 첫째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앞에 행한다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모셨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사망운동 하던 자리에서 세상 소원성으로 살던 자리에서 생명운동하는 소원성으로 돌이키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고요.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으니까 그 안이 주 안이다 그 말이에요. 주 안이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주 안에 생활하자 그러면 다 아멘을 합니다. 그거 부정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생활이냐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말은 해요 다. 그러면 주 안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진리권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권 안에서, 생명권 라인 안에서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까지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어도 주 안에 사는 신앙이 있고 주 바깥에 사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주 안에 다 산다 그래 자기들이. 산다고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자, 가인의 신앙 노선이 있고 아벨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나와서도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이 있고 그의 조카 롯의 신앙 노선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은 천국 저축주의로 사는 것이고 그의 조카 롯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지상 저축주의로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반드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신앙 노선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이 가는 길이 있고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있고 에서의 신앙이 각각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믿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혈통적인 후손, 육에 속한 신앙들이 있고 믿음에 속한, 실상에 속한 후손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그럼 오늘날도 예수를 같이 믿는데 육에 속한 신앙이 있고 영에 속한 신앙이 있고 땅의 복음을 믿고 가는 자들이 있고 천국 복음을 위주로 믿고 가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예수만 믿으면 같은 것입니까? 자,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신앙이란
진리 7일권 안에, 생명권 안에, 애정권 라인 안에 사는 신앙이 있고, 비진리 땅의 복음 옛사람 부패성으로 믿는 주 바깥에 사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비진리 땅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은 주 안에 사는 거요, 주 바깥에 사는 거요? 주 바깥이지요. 주 안이라는 말은 진리권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권 안에 산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따라서 산다 그 말이에요. 주 바깥에는 진리를 던져보고 지매는데 자기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주 바깥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멀리서 보면 껍데기로 보면 같이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었죠? 그러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앉은뱅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영적 앉은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앉은뱅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뚱이가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앉은뱅이는. 그래 일어날 줄을 몰라. 땅에 붙었다 그 말이에요. 몸뚱이가. 그게 앉은뱅이에요. 땅에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땅에 붙어 있는 걸 들어서 영적 실상면으로 말하면 소원성이, 그죠? 지식이, 성질이 땅의 것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요. 땅의 것을 소원하고 물질의 것을 소원하고 세상 것을 소원하고 살고 있는 자가 영적으로 앉은뱅이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난 사람이란 누구냐? 땅에 붙어 살던 자가 지식이 땅의 것이고 소원이 땅의 것이고 모든 자기의 헤게모니가 땅의 것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말. 그래 이 앉은뱅이가 이 안수를 받고 앉은뱅이가 일어났다고 말. 일어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신앙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앉은뱅이 신앙은 성전 방 마당 미문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앉은뱅이가 왜 미문에 앉았냐? 그러니까 그게 계시라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등용시킨 계시야. 그러니까 자, 이 성전에 사람들이 뭐하러 오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제사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교회 왔다 그 말이에요. 뭐 올 때 앉은뱅이도 이제 성한 사람들이 데려다가 미문에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미문에 왜 앉혀놨어요? 이유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을 눈에 보라고 거기다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앉혀놓는 것은 제사로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그렇죠? 미문에다 앉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는 성전 울타리 안에는 온 거예요. 그러나 마당까지는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성전 안이라는 것은 성전 안 그러면 그 안이 어디냐? 그러니까 진리권 안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권 안. 다시 말하면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주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지요. 뭐 자막대지. 기준을 재는, 신앙 기준을 재는 자막대야. 그 자막대를 가지고 쥘 때에,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되,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방마당이 누구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신앙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은 그 말이에요. 진리 생명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성전 방마당은 비진리로 믿는 자들이라니까. 육에 속한 자들, 영의 세계 못 들어와. 그러면 그걸 놓고 볼 때, 자, 오늘날 믿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온 신앙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신앙 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신앙들이 자, 자기 신앙들이 나는 성전 안에 살고 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신앙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바깥에 성전 방마당 신앙이라 그럴까요? 성전 안 신앙이라 그럴까요? 에? 다 안에 신앙이라 그럴 거란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지가 성전 아니라 그러면 다 성전 아니 되고 나는 바깥이라 바깥이 되는 겁니까? 신앙이란 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봐요, 요거 죽은 신앙이다, 산 신앙이다 그럴 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활동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다 자기가 살았다 그러지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앞에다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두었으니까, 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망의 길이 뭐냐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뭐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사망의 길은 죽은 자가 가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길은 누가 가냐? 산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를 뭘로 알 거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첫째는 자연 목숨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 있고요, 그죠? 둘째는 자연 목숨은 살아있어도 영적 생명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생명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고요, 아무리 자연 목숨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노? 다 죽었지, 영적으로. 왜? 하나님과 끊어져 있잖아. 지들 믿지도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본권 차원에 보면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죽었냐 살았냐, 성장하는 면에서 이제 신앙 기능 지능이 살아서 성장하는 면에서 그 말이에요. 이룰권 차원에서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 자는 누구냐? 산 신앙은 누구냐?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자는 산 자. 그러니까 진리 생명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산 자, 세상 땅의 복음으로 비진리로 가는 자는 죽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신앙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비진리로 믿는 것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봐봐, 비진리로 예수를 믿는, 땅의 복음으로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성경은요,
진리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은 그 말이에요. 영감 운동은 진리의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진리를 줘도 던져버리고 진리가 뭔지를 몰라. 자기들끼리 다 진리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럼 죽은 것이 뭐냐 산 것이 뭐냐 하나 구분을 못하는데 무슨 진리예요 말만.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는 것을 종교생활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큰 걸 갖고 얘기합니까? 일 많이 한 걸 갖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진리와 영감으로 연결된 그 신앙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신앙 속성이 비진리로 믿는 자는 죽었다니까. 사망길 가는 거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망길 간다 그래요. 자기도 생명길 간다 그래요. 얼른.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진짜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라. 소경이면 안 보인다. 기머거리는 무슨 얘기를 옳은 얘기라면 듣지도 못한 멍청이. 기머거리 똑사들이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어디 사냐 그러니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와도 안에 못 가고 바깥에 있다. 예수를 믿어도 본질 안으로 진리 안으로 생명권 안으로 의사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땅의 복음 비진리 육에 속한 것으로 믿는 자는 성전 미문에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야 쟤도 신앙 똑같다고 얘기하겠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 당신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어 구원이다 이거야. 나도 예수 믿어 구원이다 이거야. 뭐가 다르냐 이거야. 예수 믿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은 이게 성장해야 될 면에서 일꾼으로 볼 때는 진리로 믿느냐 비진리로 믿느냐 다릅니까? 근데 그거 신경을 못 써.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다 그 말이. 그러면 안진뱅이는 뭐가 소원이에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뭐가 소원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고 유업받는 것이 소원입니까? 돈바구니 키우는 게 소원입니까?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속화된 목사들이 그 돈바구니 키우려고 목회하는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많이 세례 모이게 해갖고 붕붕 했다는 거, 그것이 그 돈바구니 키우는 거요. 사람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래 옛날에 했던 목사는 그렇다니까. 성전 건축을 예배당 이제 성전 건축이라 그래. 예배당 건축을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 성전 건축이란 말과 예배당 건축이란 말은 다른 거예요. 예배당 건축은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당, 예배당을 말해요. 예배당은 그러면 그거 비우고 거기에 공장이 들으면 공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의 마음이 심령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전 생활, 그러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물 속에 들어와 계세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이라니까. 하나님은 물질에 계시지 않아요. 물질에 계시지 않아. 사람과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은 뭐 설계대로 성전을 짓잖아요.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지. 뭐 장방고를 놓고 얼마다, 평수는 얼마다, 높이는 얼마다, 어떻게 지어라 다 됐죠.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인 것이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영적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을 다 완공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선악과 지식에서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내가 바꿔지면 그 부분은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소원성으로 하나님에게 바꿔진 것이 성전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전 생활인 거예요. 성전 안의 생활은 하나가 의사 결합된 생활이, 회개하고 사는 생활이.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마당만 받고 있어요. 마당을 받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다고? 돈 바구니를 앞에다 딱 놔두고 있다 그 말. 그러면 안진뱅이도 기도할까요? 안진뱅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돈바구니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 주여, 오늘도 돈바구니 다 차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놈 만나서, 마음씨 착한 놈 만나서 헌금 많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돈바구니 가득 찼으면 축복받아 그럽니까? 아니, 안진뱅이는 소원이 돈바구니 불려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려나고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가 돈바구니가 꽉 차면 10,000원짜리도 50,000원짜리도 또 수표도 해갖고 잔뜩 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감사를 뭐 갖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니까 감사가 돼요. 돈바구니 불어나니까 감사해요. 얼른.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진리에 있으니까 안진뱅이 아니다, 진리 안에 왔으니까 안진뱅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이 무엇인가? 과연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인가? 안진뱅이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안진뱅이가 감사한다면 무엇을 놓고 감사한다고? 어떤 사람이 돈 1,000원짜리라도 갖다 주면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은 사람이 낸 거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 던져놔도 감사합니다. 또 10,000원짜리 하나 누구 주러 가면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목소리가 더 커집니까? 50,000원짜리 하고 하면 감사합니다. 안 그럴까요? 오늘날 진리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진리 세상으로 예수 믿는 신앙들을 계시하는 것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면 자, 이제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그 말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 안에 산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루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가 받아서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모든 삶이
구원의 생활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표적 행하고 역사를 하고 활동하신 모든 속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운동을 했죠. 그걸 갖다 구원 운동이라고 하죠. 그럼 성도가 그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명운동을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내가 생명운동하는 게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망운동하면은 예수 안에 행한 게 아니라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말이야. 예수님은 천국복음 운동했죠? 그럼 나도 예수로 행한다면 나도 천국복음 운동해야지. 예수님이 구원운동했으면 나도 구원운동해야지. 근데 땅의 복음 전하고 육운동하고 사망운동하면서 나 주 안에서 살고 있으며 주 안에 살고 있다. 그게 어때요? 사람을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말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다. 뿌리를 박고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랬는데, 그 안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아니라고. 생명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권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단 말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았단 말이에요. 자기 뿌리를. 진리에다가 내 인생의 뿌리를 박았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의 뿌리를 박은 게 아니고 진리에다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의 바탕에다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말이죠. 세운다는 말이. 자, 그러면 그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 진리 안 그 말이에요. 구원 운동하는, 생명 운동하는 그 운동 안, 그게 그 안이고요.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박았단 말은 성도의 자기 신앙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다가 닷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뿌리를 내렸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뭘로 살아요 이제? 그 뿌리를 내린 그 반석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세상 사람은 잘 보세요. 뿌리를 박았단 말, 이게 참 이치적으로 좀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뿌리를 어디다 박아요? 땅에다 박죠. 그 영양분을 거기서 섭취해서 살죠. 그러면 사람이 뿌리를 내렸다가 뭐에다 박아요? 사람이 뿌리가 어디예요? 뿌리가 다리 발바닥이 뿌리입니까? 머리가 뿌리입니까? 사람이 뿌리 그러면 그 나무는 뿌리가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우러 올라왔죠. 그 뿌리는 뿌리에 있죠. 그잖아. 나무가 뿌리가 그 땅에다 박았잖아. 그러면 소경에게 주님이 안수를 한번 했더니, 이 안수를 하니까 이 소경이 반눈 떠가지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그랬거든. 그게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거 보인 거지요. 확실히 안 하니까 한 번 더 안수를 했더니 만물을 밝게 보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보여주는 계시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에 보면
그림자같이 다니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그림자같이 다니는 게 뭘 말해요? 실상이 없이 그림자가 다닌다 그 말이 껍데기만.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는데 새 사람을 갖고 영축적으로 움직여야 그게 그 나타난 언행심사가 그림자같이 나타난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림자가 다니듯이 다닌다는 말은 실상이 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영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축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림자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게 그 움직이나이다. 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요, 산 나무요? 나무가 걸어다니면 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뿌리를 그 내리지 않고 잘려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죠? 뿌리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 본향도 천국이 그 뿌리예요. 옛날에 그 뿌리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죠? 흑인들의 그 뿌리 군다킨테 하는 그 뿌리 있잖아.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근원이 어딨냐 그 말이야. 자기의 창조 목적이 어딨냐 그 말이야. 그 뿌리를 거기다 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인생이 뿌리를 그 말은 네 근본을, 너의 창조 목적을 어디다 뒀냐.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너의 창조 목적을 예수님에게다 내렸다 그 말이야. 뿌리가 예수님이다, 진리다. 그걸 뿌리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박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 자기의 신앙 이 언행 심사 속에는 지식의 뿌리가 있고 신앙의 뿌리가 있고 또 사랑도 뿌리가 있고 기쁨도 뿌리가 있고 믿음도 뿌리가, 다 뿌리가 있습니까? 근본이 아무데나 막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 있는 겁니까?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박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성도가 소원하는 소원성이 어디다가 너는 뿌리를 박고 움직이냐? 어디다가 뿌리를 박았냐? 그러니까 나는 내 본향 천국에다가 나는 소원을 뒀습니다. 나는 삶이 예수님에게다가 내 삶을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갑니다. 예수님 진리에다가 나는 내 손 목적을 두고 갑니다. 그게 뿌리를 그리스도에 박았다는 소리예요. 아세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목회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게 사람을 많이 이스라엘에 모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다 뿌리를 둔 겁니까? 돈에다 둔 거지. 종교활동에다가 움직인 것에다가 그 그리스도에 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눈에 보이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저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맨가? 닭 잡는 게 맨가? 무조건 사람만 어떻게 하든지 셀에 많이 모여서 을사시하면 부흥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걸 알아야 돼.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냥 허벅허벅 아무렇게나 살 삶이 아니라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준비 안 하면 개털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천국은 좋은 나라다 그것만 알고, 그래 천국은 좋은 나라야, 마귀도 인정하는 거야, 그 세계는 너무 좋아. 근데 거기 들어갈 자가 누구냐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뭘로 어떻게 살 것이냐로 생각을 안 해. 준비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다 들어가기만 하면 같이 누른다. 이건 사기꾼들 위해서 아주 악한 사기꾼인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뭘 갖고 누린다는 거야, 지가? 하늘나라의 인격자의 세계라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 살죠? 에? 아니, 세상은 물질로 된 세상이란 물질 가지고 물질이 있어 살죠? 그래서 물질로 살려고 하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왜 세상 사람답게 살라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저거 극한 직업하는 거, 풀에 그럼 보면은, 와, 그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도, 왔다, 정말 힘들어. 그 극한 직업이야.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 만선이야, 기뻐. 고기 잡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 돈 버는 거라고. 힘들어도 한다, 그 말이요. 근데 외국에 어디야? 동남아시아 쪽이나 외국 곳 보면은 그 트럭을 가지고 이제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 나라 사람들 진짜 그 미개인데. 아니, 세상에 길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갖고 말이야, 저기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좀만 하지. 돌멩이를 갖다 메꾸던 해서 길을 좀 어떻게 내놓고 다녀야지. 다니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고 길이 펑 빠져가지고 또 그러더구만. 그 동네 사람들은 차가 빠지면 어떻게 하냐, 끌어내준 걸로 해갖고 돈 받아고 또 그걸로 뜯어먹고 사는 놈들 있더라고. 일부러 또 빠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밀어나냐, 저 곰태가리도 저거. 포크레인 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인이 또 누가야. 그래, 정부에서 좀만 하면 하지. 아이고. 그리고 또 물론 선전을 하려고 이제 저기 한 사람의 돈 좀 기부해라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 물 같은 거 있잖아.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 더러운 물 있잖아.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 물을 먹는다고. 아이고, 정말로. 아니, 막 그거 물 떠다가 소나무라도 아니면 풀이라도 좀 해갖고 좀 물 좀 걸러 먹던지. 그 물 먹고 또 병 들었다 이거지. 물론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한 거겠지만, 그래, 머리통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물질의 세상이 물질로 된 세계라 없으면 비참하고 못 살고, 그래서 돈 벌려고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세계는 영의 것으로 산다니까. 하늘나라는 물질이 없어요. 이게 철학이 공존하지 않아요. 그 나라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준비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린다고? 누구 맘대로 누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입은 사람은 천국 입국은 돼요. 천국 입국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들어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신 차려라, 깨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준비를 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준비해라, 뭐 실력 준비해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라는 얘기거든, 유업을. 근데 교회가 그건 집어 던져불고 맨날 예수 이름으로 세상 운동하면서 천국은 준비해놨지 간다, 이런 사기꾼들 좀 봐라. 하늘나라 가면 누린다고? 또 성경을 깊이 못 보고 껍데기를 훌떡 보는 선배들이, 진리로 간다는 선배들도 보면은 천국은 실력껏 누린대요. 들어가기만 하면 실력.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참 말 좀 봐라. 실력도 없는 놈이 뭘 실력껏 누려요? 그럼 기본권 받았는데 실력껏 누려요? 기본권은 천국 들어가는 입국 구원이라니까. 실력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준비하는 게 실력이요. 진리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는 하나도 못했는데, 기도를 해도 다 세상 것하고 세상 운동했는데 무슨 놈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누려요? 실력이 없는데 뭘로 누려? 실력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소리구나 이거.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보고 사람 저기한 상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 한편으로는 밉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죽음선 넘어갈 때 준비 하나도 못하고 가면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 해야 되나. 저거 다 인생이 안 믿은 불신자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못 먹어도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잠을 못 자도 천국 준비는 하고 자야 돼. 죽어도 천국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기 결과는 영원히 망해버려요. 자, 그래서 천국에다가 자기 닷을 내리세요. 뿌리를 박으세요. 그리스도에 박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은 그리스도로부터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로 자란 사람이 다윗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삐뚤어지게 심어 놓으면, 비슷하게 넘어지게 심으면 넘어지게 자랍니까? 나무는 똑바로 심어야죠. 똑바로 심어야 돼. 자, 그래서 요 세움을 입었다, 세운다는 말은 신앙이 진리의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린다고? 진리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걸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지식이 진리 지식이 아니면 세워지질 않아요. 일어나질 않아. 다 무너질 것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돌박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은혜를 받고 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던 거, 내가 가졌던 것 저 뒤쪽으로 챙겨놓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준을 세우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가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진 고집, 안다는 안다성,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초로 놔두고 말씀을 듣는 거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가질 않아. 말씀을 들어서 들을 때 아멘을 하는데 속에 뿌리가 안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잠깐은 말씀을 인해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세워지질 않아. 자기 속에 강팍한 그 인간 지식, 고집, 주관, 경험,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어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앙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목사님들도 얘기를 해보면 받은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뭔 거냐, 내가 뭐 신학교 때 배웠다, 내가 뭐 어떻게 배웠다, 이거는 다 제껴버리고 그거는 뭐 기준이 아니니까 제끼고, 들은 말씀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맞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들은 말씀을 새기고 정리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정리하고 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은 아,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하면 참고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을. 그 말씀을 참고를 하고 있어. 그 자기 것은 따로 있어. 그리고 자기 것이 내놔라 멍뚱한 소리 띠띠가 하는 거야,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일반적인 사고방식하고 성경을 하고 얘기를 하네. 아하, 이 사람 지금 이게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 진짜 멍충이구나, 이거.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신앙하는 거기에 돌짝 받친 거예요. 그게 돌밭이야. 그러니까 돌밭에 딱 떨어지니까 흙이 얕잖아요. 씨앗이 떨어졌어. 나기는 나요. 그러니까 잠시 기쁨으로 말씀은 받기는 받아.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오고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은 죽어버려요. 신앙은 죽어버려. 그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말씀은 오래 들은다고, 오래 들어야겠죠. 그러나 오래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직이 따라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연조도 아니구나. 말귀가 열려져야 된다. 열려져야 돼요. 나는 딴 건 몰라도요, 성경의 말귀 알아듣는 것은 저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를 던지면 10마디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말 안에 핵심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말 안에 핵심이 있잖아. 그걸 들어야지. 그 시험 칠 때도 거기에 논하시오 그러면은 그 핵심을 쓰면 되잖아. 근데 공부할 줄 모르면 맨 지엽적인 거 핵심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 놓고 이제는 뭐 자기 공부한다. 그래 시험 칠 때 보면 맨날 이 뻘고 뻥뻥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워진다는 말은 뿌리를 말씀에다 내리고 그 말씀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일꾼으로 창조 목적으로 세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세워진다 그 말.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하고, 이게 또 얘기를 하려면 한 이치를 바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셋째로 가서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은 진리 옳은 교훈을 들은 대로 살라 그 말. 진리 옳은 교훈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굳게, 그 말이죠. 그러면 진리 옳은 교훈을 들은 대로 할 때, 교훈을 받은 대로 한다면 비길리는 듣던 안 듣던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럴 때 비길리는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데 못 오죠? 못 오는 거예요. 비진리가 뭘 어떻게 들어와요? 진리해야 되지. 그러면 진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정신이 없어서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으로 들어간 자도 여기 해당 안 되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것은 진리 본질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굳게 섰다 그럴 때는 들은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섰다라는 말은 언약으로 된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굳건히 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치를 듣고 깨닫고 진리 이치대로 사는 것이 믿음에 굳게 사는 거예요. 진리 이치대로.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예수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한다. 신앙은 예수로 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대로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 뭐를 회개하냐? 죄 지은 것을 고치라는 소리죠, 주님이. 그러면 선악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 땅의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옛사람 육의 생각으로 산 것, 하나님의 의사 결합성에서 대립성으로 산 것은 다 죄지요. 네?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뭐가 회개요? 어디서 돌이켜요?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할례받고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주님 주 안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지식으로 예수 믿고 있으면서 열심히 안 했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게 회개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이 모든 것은 행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그 말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그 말이에요. 거기에 믿음에 굳게 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말은 감사 생활의 충만성을 말하는데, 감사 생활의 충만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지요. 뭘 놓고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아니,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데 뭐를 놓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 반딧불에 감사하면 호롱불 주고, 호롱불에 감사하면 전기불 주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준다. 그럼 감사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런 식이죠. 그게 뭐예요? 감사가 못 있다가 감사를 잘하면 무슨 효력을 받는다고 감사해라 그래요? 물질이잖아, 장사 속이잖아. 성경이 지금 그 얘기입니까? 다 써먹어요. 그래, 옛날에 얘기했지 내가. 우리 그 재수 씨가 교회 다녀, 신앙생활해. 그래, 여기 이제 옛날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해갖고 그때 뭐 어떤 이것도 와서 이제 말씀도 처리한테 한번 듣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다는 거야. 그럼 뭘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난을 줘도 감사하고 환난을 줘도 감사해라 그런다는 거요. 그러면 자, 성경이 고난, 환난을 주든 평안을 주든 감사라는 말은 뭐가 들었죠?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 감사하는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들었다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목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지. 왜냐하니까 아니 이왕 하나님이 주신 것도 뭐 좋은 것만 주면 감사하냐, 안 좋은 것도 주면 감사해야지 이런단 말이요. 근데 거기 가봐보니 목적이 없잖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 이룰권이라는 사상이 없으면 그거 허무 맹랑한 얘기요 그냥.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 고난의 사건을 감사하고 편안의 사건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영적인 효력을 보는 거라니까.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는 거라니까. 아멘. 근데 이 목사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다. 왜 감사해?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환난 줘도 감사하고 평안 줘도 감사해야지. 뭐 그러면 뭐 평안 준 건 감사하고 환난 주면 원망하냐? 그게 신앙이냐? 그런단 말이요. 그럼 왜 감사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왜 감사를 해?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건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아요. 그래서 감사란 얘기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앞에 주신 것도 환난도 감사, 평안도 감사, 가난도 감사, 부여도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앞으로 가는데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주시냐,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걸 준다라고 얘기를. 뺑돌하고 장사 속으로 또 돌아갔네. 그래 놓고 성경적이라고. 아하, 구원을 모르면 그 모양이구나. 그럼 우리가 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뭘 놓고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나를 일반 피조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형상 닮은 자녀로 지은 것, 또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믿도록 하지 않고 진리를 듣고 알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일 나라를 상속하라 할 때 내가 염소로 믿지 않고 양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 창세도 예비된 나라, 천년세계 왕권이 오고 있는 거, 천국 영원한 유업이 오고 있는 거, 이걸 생각하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면요 뒤지게 고생만 한다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녀도 11조 생활합니까? 감사 생활도 해요? 기도 생활도 해요? 다 해, 더 해. 그러니까 길도 알고 가는 길이 쉽듯이 진리 예수 믿는 것도 알고 믿어야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난 나를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기를 혹독하게 대우를 해줘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아서 큰 자로 영광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훈련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감사는 구원이 오기 때문에 감사다. 할렐루야. 자,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10명이 있었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가 보이라.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나음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죠.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영광을 돌리러 온 사마리아 문둥병 난 사람이 뭐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보여라. 그래서 나았으면 급하신 분이 식사할 줄도 없이 급하신 분이 얼른 가실 일이 왜 거기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심이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자들이 확인을 해요. 진단을 받고. 그리고 거기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올라오면은 한나절도 더 걸립니까? 따지면? 근데 왜 예수님이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인사받아 먹으려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 기다리고 계신 것이 왜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는 당신이 뭐를 인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둥병 치료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네가 이제 병은 나았다. 저는 병은 나았지만 영적 병은 못 고쳤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실상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려고, 고운해 주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만큼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 감사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야 천냥빚도 갚지. 말로만이 아니라 말도 하지만은 삶으로 들어가는 거다. 거기에는, 감사 생활에는 내 물질도, 내 노력도, 내 수고도 같이 들어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오늘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딴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저는요, 모든 삶 속에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내게 있는 어떤 수권 범위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면 저는 내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게 감사의 표현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파리로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파리. 이게 도둑질해 먹다가 파리가 항상 빌죠. 잘못했다고. 파리는 빌어. 파리채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파리가 남의 거 도둑질해서 먹다가 추우니까 안방으로 들어왔다가 파리채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파리로 짓지 않은 거. 여러분, 돌멩이로 지었으면 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발로 차버렸을 거 아니야. 그죠? 짐승으로 짓지 않았어. 나 닭으로 안 지었어. 그래, 감사해. 닭으로 지었으면 내가 아주 그냥 목이 비틀어 또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나는 사람으로 짓고,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짓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짓고, 진리를 알고 진리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말은 감사에 충만으로 살아라 그 말. 모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한 생활로 사는 것다. 이런 생활로 살아야 이게 믿는 사람의 열매다, 믿는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